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시고 환영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어제 MT 갔다가 오늘 조금 전에 도착을 해서 졸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빈이 중고등부 아니니? 손 내리세요. 우리 친구들 어제 열심히 놀아가지고 6시까지 놀다가 왔습니다. 혹시 졸면은 옆에서 어깨 두드려 주시고 잘 자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관련한 말씀들을 묵상을 했죠. 이렇게 주 초에는 주로 선지서 이렇게 말씀들이 있었고, 후반에 와서는 그 메시아가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읽은 이 설교 본문은 지난 금요일 본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또 현실적인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빌립보서가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외부적인 게 있을 수 있고 내부적인 게 있죠.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죠. 오늘 우리 이영성 권사님 딱 1년 하고 한 54주 만에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연이 있겠죠. 우리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시골길 사장님께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이유는 사연이 있으시겠죠. 어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에게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공동체에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빌립보 교회는 아마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 고난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장 28절 상반절이나 1장 29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이 허용되어 있고 외부적인 그런 대적들, 핍박을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공동체라는 게 외부적으로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한 개인도 몸을 다칠 수도 있지만 또 아니면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도 그렇지만 공동체도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2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표현, 이런 말씀을, 이런 권면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름을 직접 이 이름들을 거명하는 것으로 보아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명시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유오디아파와 순두개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유파와 순두부파가 있었는지, 하여간 이렇게 어떤 내부적인 이 교회 중요한 지도자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나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어떤 위협이나 핍박, 고난이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많은 교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은 외부적인,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거하는 어느 교회도, 또 어떤 성도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양상과 형태가 다를지라도, 또 상황과 조건은 다를지라도, 어느 교회든 어느 시대든 어떤 성도이든지
이런 갈등이나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생 안 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예. 저도 나름 고생을 한 겁니다. 예. 우리 집에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저희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괜찮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안강체 문호증이라고 고집세기의 5번째 순위에 들어가니까 그럴 때도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죠. 다들 문제는 쟤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정이든 102호든 뭐 302호든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교회의 외부적인 내부적인 이런 고난 어려움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명령이 등장합니다. 외부적인 고난이 있고 내부적인 다툼이나 갈등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어려움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잣대와 어떤 기준을 가질 것인가? 너희 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되는 기준, 잣대, 자세, 태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마음을 품는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옳은 신앙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 같으면 이 멱살을 붙들고 그리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런 태도로 강력하게 이렇게 이 노젓는 힘을 다 써가면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그런 태도의 분위기로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이 생각하는도다, 이 말이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생각, 추구하는 것, 그런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어떤 내가 전념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품고 또 생각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6절부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찬송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신 일에 대한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렇게 높아지심을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예수님의 성육신과 성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르게 보면 예수님의 내려놓음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치고 올라가려고 하죠. 올라가려고 하죠. 그게 뭐 성적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대학이 됐든, 진학이 됐든, 뭐 회사에서 승진이 됐든, 그게 사는 집이 됐든, 차량의 배기량이 됐든, 다 그냥 올라가려고 하죠. 올라가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하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환경, 조건이 최고로 좋았던,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좋은 조건,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좀 잘 살고 그런 말 하잖아요. 1만 달러 이상이 되고 2만 달러 이상이 되고 국민소득이 얼마만큼 높아지면 뭐 이런 이렇게 절도범이 이런 거 없어진다. 그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항상 전문가들이 나와 했던 말들이 항상 사회 진단을 하면 그런 말을 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 진짜 1만 달러가 되는데 우리나라 교도소가 부족합니다. 교도소 부족해요. 고아원 부족합니다. 이상하죠. 잘 사는데 왜 교도소가 많은지, 범죄율이 높아가는지, 왜 이렇게 전과자들이 늘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잘 살고 가장 좋았던 시절에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첫사람 아담 실패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옳은 것을 두고 틀린 게 아니라 틀린 것을 두고 자신들이 높아지려는 마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유혹이 안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유혹이 된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유혹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틀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것, 옳은 것을 가지고 시험을 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격도 되고 능력도 되고 권세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맞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을 가지고 네 못 만들잖아. 해봐. 그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틀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해보라. 네가 옳잖아. 네가 하나님 아들 맞잖아. 맞으면 맞는 걸 한번 증명해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그것을 알도록 한 게 아니라 알고 있고 할 수 있고 그 충분한 자격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해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 청년기, 어른들 중에도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옳으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 아이들 중에도 그런 걸 요구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예. 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게 말이죠. 그게 옳은 것을 두고 옳은 시험을 친 겁니다. 생각이 맞고 말이 맞지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치명적인 유혹, 하나님의 아들도 맞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옳으냐 틀리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 그 관점으로 보았던 것이죠. 사람은 자신 속에 교만이 있죠. 사람들 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근히 교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눌러서 올라서는 사람이 있고, 그냥 시부지기 살며시 은근히 올라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속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라, 순종하라,
이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환경과 조건이 완벽했던 그 시대에도, 죄가 들어오기 전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이미 죄가 들어와 있고 이미 교만이 있고 이미 그런 속에 사는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고 이렇게 복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죠. 자기 자신의 그 옳음조차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것이죠.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내가 맞는 말 했는데 내가 왜 그걸 내가 양보를 왜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라고 하냐? 그 네가 말이 맞으면 네가 말로 해봐. 네가 설득해봐. 그러면 네가 하면 되잖아. 네가 말을 그렇게 밖에 못하는 것은 네가 틀렸다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것은 세상 법정에서는 이야기고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과 여러분 맞먹으면 여러분 내가 유명해지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유명한 사람하고 늘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면 내가 유명해지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그런 것조차도 다 교만한 것이에요. 다 교만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먹거리면 잘난 줄 아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뭔가 바르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바르다. 나는 옳다. 내 말은 옳다. 나는 기본적으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게와 순두게는 이 사람들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옳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틀린 것을 갖고 말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 순두개는 이런 게 지금 틀린 거다라고 했을 것이에요. 이 두 사람 다 지금 틀린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이 두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의 분명한 논리와 그런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토론이 되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툼이 되고 시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틀린 것을 갖고 말했으면 사도가 틀렸어, 그 부분이 틀렸어 라고 그것을 수정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틀린 것을 갖고 주장했다기보다는 분명히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옳은 주장을 했을 것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 내부적인 이런 다툼이나 시기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나는 옳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음식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딱딱하거나 가시가 있거나 더럽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딱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명태 같은 거는, 마른 명태는 때려야 되겠죠. 숙성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의류든 음식이든 재료든 대부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급 도자기는 뭘 숙성시켜야 됩니까? 여러분 흙을 숙성시킵니다. 도자기로 유명한 우리나라 같으면 양산 통도사 앞에가 유명한데요. 거기 같은 그 사람들이 흙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2, 3년 동안 흙을 가만히 둔대요. 비 안 맞도록 가만히. 그 흙에도 힘이 있대요. 가시가 있대요. 뼈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시가 빠지고 힘이 빠지고 뼈가 빠지도록 이렇게 흙이 말랑말랑 이렇게 만져보면 흙이 이제 숨이 좀 죽었구나.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해야 좋은 도자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금에 절여 놓든지 물에 담가 놓든지 어떻게 해서든 이게 말랑말랑해져야 기술자가 그 다음에 뭘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교만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 우리는 처음부터 교만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뭡니까? 피조물이잖아요.
나는 어느 시대에 어느 시기에 언제 태어날 것이다 정해놓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은 처음부터 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는 처음부터 달랐던 사람처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창조주였습니다. 하나님과 처음부터 동등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동등한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창조주에서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배고팠을 때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처럼 하셔서 푸짐한 밥상을, 자신을 위해서 푸짐한 밥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그 피곤한 몸을, 자신의 몸은 풍랑이는 배에서 주무셨어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정작 자신이 주무실 때는 풍랑이는 그 바다의 작은 배 위에서 여러분 이렇게 눈을 붙이고 잠을 청하셨습니다. 최고의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중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분이 십자가에서는 죽으셨습니다. 공생애 중에도 빌라도 법정에서도 십자가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죽는 신용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아니 세상 사람들은 왜 어리석게, 왜 바보같이, 왜 내려와? 현상을 유지하든지 올라가든지 해야지 왜 내려오셔? 그리고 자신이 죄가 없다면서 왜 빌라도 법정에서, 헤롯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고발하는데 너는 할 말이 없냐?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왜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는가? 왜 자신이 입이 있는데, 귀가 있는데 자신의 무죄함을 빌라도가 말을 해봐. 저 사람들의 그들을 고발하는 게 다 맞는지 한번 자신을 변호해봐.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인데, 이 헬라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고 죄 없는 분이 죽는 그 십자가를 왜 믿어야 되냐? 사람들은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으로, 헬라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그게 정의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그게 무죄하다면, 자신에게 죄가 없다면 내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말을 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야지. 자기 자신도 하나 설득 못하는 분이 무슨 구원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도 이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문제는 교회 안에도 그런 논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을 해. 왜 말을 못해? 할 말 있으면 해. 교회는 민주주의고 자유주의예요. 하나님이 민주적이고 자유를 위해서 오셨어. 그거 왜 말을 못해? 여러분, 그것은 물론 말을 해야죠. 말할 수 있으면 해야죠. 의견을 말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다 옳고 덕을 세우고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옳고 그것이 맞고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인가 아닌가, 그게 기준이었지, 이게 옳으냐 틀리냐, 맞느냐 아니냐, 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물론 우리는 토론해야 되고 다수결을 해야 돼요. 그건 그게 필요하죠. 우리가 공동회의를 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공동회의 오후에 점심 먹고 예산 공동회의 할 것이고, 1월 둘째 주일날 우리가 결산 공동회의 합니다. 가부를 묻고 다수결을 묻고 때로는 3분의 2의 의결을 필요하고,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게 필요합니다. 이게 합리성이 또 상식이 요구됩니다. 만국통상관례법이 교회 안에서 상식들이 이렇게 실현되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 중요한 잣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이다가 아니고요, 우리의 다수결 결정조차도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수결로 통과하면서도,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옳은 주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장을 하고 의견을 내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이 내가 말주변이 있냐 없냐, 이 말이 틀리냐 맞냐, 내가 이 말하면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이 높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모범해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시는 것은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아지는 것은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신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성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까?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님께 주라 시인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야 내가 죽었잖아, 내가 다시 살아났지, 다 무릎 꿇어, 내 밑으로 다 엎드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 예수님이 폼을 잡으시면서 다 내 밑으로 무릎 꿇어, 하늘이나 땅에 있는 존재들은 다 내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높여주신 분은 누가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신은 낮아지시는 것만 하셨고 복종하시는 것만 하셨고, 높여주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해야 될 노력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계속 낮추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높여주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간혹 지가 나보다 뭐가 낫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서울 우리 중부 노회 안에도요, 이번에 이제 노회가 우리 중부 노회로 바뀌었는데요, 중부 노회에 담임으로 간 목사들이, 제 후배이거나 저보다 나이가 아래거나 한 후배들이 담임 목사로 여러 명이 갔어요. 서울 영천교회, 용산중앙교회, 여기 한일교회. 자, 성적이 걔보다 신장 다닐 때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설교학 점수도 제가 더 좋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걔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저는 부목사잖아요. 이게 여러분, 야, 쟤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리고 또 저보다 분명히 가는데도 야, 저런 교회에 담임으로 가가지고 그 친구가 폼을 잡는 건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게 질투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쟤보다 뭐가 못한데 하나님 이 인사조치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저는 있어요. 아직까지 아직 이렇게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그런 게 다 교만한 마음이죠. 자신을 낮추지 못한. 지가 나보다 뭐가 낫다고 교회에서 직분이 교회 직분이 낮고 노점이 없다는데도 이상하게 그런 것 있는,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런 걸 몰라도 자기 자신은 그런 걸 아는 것이. 여보, 걔 말이야, 신대원 다닐 때 그랬는데 말이야, 그 담임으로 간대. 그 목사가 거기 간다고? 막 검색을 해봐. 와, 여보, 예배당 엄청 커. 와, 건물 엄청 좋네. 막 이렇게 이 사람도 옆에서 검색을 하더라고 보니까. 야, 사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칭찬하면 괜히 질투가 나고, 좀 잘 나가면 막 이렇게 질투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누군가를 더 존경하고 누군가를 더 신뢰하고, 나보다 분명히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오히려 나보다는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의 가장 최고의 모범은 예수님이시죠. 예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이제는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12절 13절이 사실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12절을 보면 알미니안주의, 이 봐봐, 12절을 보면 내가 노력해야 구원을 얻는 거 맞잖아. 그런 게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12절 같은 거 보면 분명히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 맞잖아. 우리 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3절을 통해서 보면 이런 소원을 주시고 이런 의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김세윤 교수의 그 의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일하려는 의지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계시니까, 그런 마음, 그런 소원, 그런 의지,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인 구원을 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데, 소위 하는 말로 이미와 아직,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 그 사이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런 소원, 그런 의지, 그런 능력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의 21세기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직접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인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은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요구되던 덕목들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겸손과 온유는 가르치거나 그것을 요구하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시대는 끝났죠.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영어 단어 하루에 30개씩 외워야 돼. 중학교 가려면 영어 열심히 해야 돼. 수학 공식 외워서. 그걸 요구하지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죠.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죠. 옛날에 제가 한번 착하게 살아라고 설교했다가 중고등 부모들한테 욕 들어먹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안 하시고 왜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을 왜 하세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 우리 시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해라, 착하게 하라. 근데 요즘 시대에 착하게 하라고 안 가르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야 돼. 여러분, 자신의 죄 없음을 변호해야 되고, 그렇지 못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자기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세상 문화이고 헬라 문화입니다. 성경의 문화가 아닙니다. 성경의 문화는 마치 노예에게 겸손과 온유를 요구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왜?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이따위 일이나 하라고 내가 뭐 했냐? 내가 뭐 대학 졸업해가 이따위 일을 하라고 내가 사무실에 가서 복사나 하고 커피나 타라고 내가 이 대학 졸업하고 고생해가지고 취업했나? 우리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따이든 이따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잠잠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의 모범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날에 우리가 믿어야 하고 본받아야 하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며 어떤 마음을 가지셨던 분인지, 또한 우리에게 바로 그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가 정말 높이 올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다운 찬송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이번 날에 함께 축하하고 발표하고 또 내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며 성찬의 떡을 나누기도 하고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범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